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 중에서 인싸, 아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인데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다른 무리에서 잘 섞여 놀고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는 대인관계 좋은 사람을 바로 인싸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아싸는 인싸의 반대말로 아웃사이더라는 의미로 무리와 섞여 있지 못하고 밖으로만 겉도는 사람, 속칭 왕따를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인싸와 아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인싸와 아싸로 나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복중에서 엄청나게 싸울 때에 하나님이 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왜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정을 쏟았고 또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5년 그리고 1941년에 티그리스 강 쪽의 누지라는 곳에서 2만여 개의 토판이 발굴됩니다. 당시 히브리 족장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토판 중에 아이가 자라서 성인식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지 문서에 따르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같은 또래 남자아이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즉 A 부족에서 성인식을 할 때에 B, C, D 다른 부족의 생명, 남자아이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그 시대의 팩트입니다. 오늘날 남성상 하면은 꽃미남이죠. 그러나 당시의 남성상은 멋지고 싸움을 잘하고 또 근육이 있는 그런 우락부락한 터프한 남자였습니다. 당시에 인기 있는 남성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인데 용사, 때로는 군인 또는 사냥꾼 등 한마디로 용맹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염을 말하죠. 한국 사상과는 잘 맞지 않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조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의 석상에서도 보면 수염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고대 로마 왕들의 모습을 보면 수염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위치를 과시하기도 했죠. 여러분, 에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었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거의 동물 수준이었죠. 성경에 보면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많이 봤지만 야곱의 직업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모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대를 이어서 부족을 지킬 지도자를 삼아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에서는 성격도 외향적이고 호탕하고 호전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와 잘 어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싸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주변만 돌고 조용조용하고 또 소심하고 이런 아싸였다라고 볼 수 있죠. 야곱과 레아는 닮았습니다. 서로 다른 듯하면서 무척 닮았습니다. 둘 다 약하고 부족함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레와와 같이 아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역전하는 인생, 인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계기는 바로 28장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베델에서 하란까지 그 발걸음이 신나고 활기찼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900km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였죠. 하루에 20에서 25km 정도 쉬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35일에서 한 45일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야곱은 힘없이 3일 정도 걸었을 때에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3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3가지의 약속. 첫 번째, 동행.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번째, 보호.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3번째, 성취.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뭐 별거 있었습니까? 그냥 집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얻어서 하란까지 도착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길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발을 높이 들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희망차고 소망이 넘쳤는가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큰 돌로 막혀 있었죠. 막아 놓은 이유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증발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 놓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란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던 곳이 하란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라반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다시 물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연 같은 특별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인데 어렵지 않게 술술 풀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인생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온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24장 12절인데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성격도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합니다. 야곱의 담대함, 하나님의 동행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소극적인 인생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양을 몰고 온 라헬을 만났습니다. 큰 돌멩이를 혼자 옮기죠. 평소에 야곱 같지 않습니다. 라헬의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하란에 온 야곱은 예전과 다르게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 섭리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몸을 사리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저것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품삯을 어떻게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삼촌,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품삯 대신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7년을 일해도 힘들지 않더라. 7년을 수일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28장 1절 2절에 아버지가 야곱을 떠나기 전에 당부를 하죠.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결혼을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거야. 그곳에서 내게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간을 꼭 구하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 예배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이렇게 순조롭게 술술 일이 풀립니다. 내적으로도 강해지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형을 부러워하고 형의 그늘에 가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소심하게 살았던 아싸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당당하고 진취적인 인싸 야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야곱처럼 아싸였습니다. 레아는 제2의 야곱이죠. 예쁘고 잘난 동생 라헬 때문에 늘 뒷전이었고 부끄러워하고 또 질투하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여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은 열등과 소외감을 느꼈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이 있다면 라헬은 예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싸. 반면에 레아는 감추어진 존재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바로 아싸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라헬과 같습니까? 레아와 같습니까? 대부분 다 레아처럼 살죠. 살면서 열등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그리고 부족감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라헬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손을 마음으로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아를 소개하면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라헬은 예쁜데 레아는 시력이 나쁘다. 레아에 대해서 대칭이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아는 못났다라는 말이죠. 친구들끼리 묻습니다. 야, 걔 어때? 착해. 싫은 말 하기 싫으니까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 소외된 존재, 아싸와 같은 존재. 레아는 과거의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라헬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동생하고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레아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도 언제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부러워하고 있을 때에 밤에 아버지가 레아를 불렀습니다. 레아야, 동생이 먼저 결혼하니까 힘들지? 너 내 말 잘 들어? 아무 말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결혼식이 끝나고 불이 꺼지면 동생 대신 너가 야곱의 방에 들어가거라. 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로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명심해. 아침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너도 알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될 거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레아가 수치스러웠겠죠. 누구나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죠. 아침이 됐을 때 야곱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 제정신이냐? 야곱이 막말을 했겠죠. 레아의 심정은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것이 레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정상적으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던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기도가 절로 나오죠. 반면에 라헬을 보십시오. 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별로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아들을 못 낳자 야곱에게 성내고 언니 레아에게 성질을 부리고 하다못해 사랑하는 야곱도 라헬에게 질려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라헬은 왜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29장 3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들었다, 내가 내려갈 것이다,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1절에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리고 태를 열어주셨다. 반면에 라헬은 보실 것이 없어서 태를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받는 것을 보시고 아픔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여전히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어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시면 치료하시고 보시면 행동하시고 보시면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내 남편이 이 아들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미숙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편의 사랑받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불쌍한 여인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마엘, 사무엘과 같은 의미죠.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다. 사랑받지 못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실감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죠. 레위, 연합하다,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레위는 후에 제사장의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지파입니다. 바로 레아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죠.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채우는 것이고 찬양은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아의 변화를 잘 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채워질 것 같았는데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녀의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순조롭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토니 캄플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젊은이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예화의 내용인데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도 크고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8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와서 강사 본인을 그렇게 둥그렇게 감싸고 그의 몸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이상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7명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의 습관은 같은 말을 3번씩 반복하는 기도여서 더 잘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찰리 스털리 펄스 아시죠? 하나님, 제 친구 찰리 스털리 펄스 아시죠? 하나님, 제 친구 스털리 펄스 아시죠? 여기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사시는 거 아시죠? 여기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사시는 거 아시죠? 여기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사시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3번 연속 반복을 하면서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LCL 쪽으로 가시는 것 아시죠? 그곳에 맥도날드를 지나 뒤쪽인 거 아시죠? 오른쪽에서 2번째 집인 거 아시죠?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으니까 기특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내와 자녀 3이 있는데 지금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친구가 가정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집회도 잘 끝나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한 남자가 차를 세워서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볼 겸 서로 인사를 나눴죠. 저는 토니 캄플로 목사입니다. 네, 제 이름은 찰리 스털리 펄스입니다. 캄플로 목사가 기겁을 하였습니다.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찰리 스털리 펄스 이 친구가 가는 길은 자신의 집과는 반대쪽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차를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당황한 스털리 펄스는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너네 집에 간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가다 보니 5번 프리웰이 나왔고 조금 더 가다가 갈림길에서 LCL 쪽으로 턴을 했습니다. 스털리 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을 가는 길을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가다가 맥도날드가 나오고 그 뒤쪽으로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집에 차를 딱 세웠습니다. 스털리 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집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토니 캄플로 목사는 찰리를 내려준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와 또 3 자녀를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비록 단순하고 또 엉뚱한 기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를 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식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한 다음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죠. 그리고 레아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했던 라헬은 시므온을 낳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고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내가 사랑했던 라헬 옆에 묻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멋있습니다. 아싸에서 인싸로, 수치와 모멸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아싸에서 인싸가 되었습니다. 레아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아싸에서 인싸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